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은 좀 짧게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 신앙적 생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이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서 저에게 있어서 딱 한 장만을 골라보라 그러면 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저는 고르고 또 남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전광훈 목사의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번에 문재인 저 좌파 독재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 어떻게든 나라를 살리고자 애쓰시는 마음, 애끓는 마음을 갖고 전광훈 목사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수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건 얼마나 늘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따르고 그의 설교를 즐겨 듣고 그가 제시하는 모든 방안들에 전적으로 동의를 혹은 일부 동의를 표하면서 여태까지 달려오신 교인분들과 또 같은 그리스도인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깊은 격려를 감히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한 무리에 또 한 집단에 더군다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지도자를 모시고 그 집단에 속해 있으면 올바른 판단, 객관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과연 저 지도자가 하는 말이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무엇은 옳은데 어느 부분은 빗나갔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또 옳아 보이기까지 하면 더욱더 그 판단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어집니다. 게다가 이제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옳다 그는 정당하다고 계속 외쳐대면 그동안 쌓여진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내가 저 지도자와 함께 한 그 시간과 세월 때문에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귀히 보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인의 몸을 빌어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온갖 고초와 온갖 모함과 협박과 참 수모를 다 겪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를, 또 여러분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도무지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급기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그 뜻을 성취하시고자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시면서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 자신이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내 죄를 사하기 위한 가장 거룩한 죽음이셨고 가장 위대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경에는 심히 보기 좋았다는 말씀밖에 없지만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곁길로 샜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광훈 목사의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속내를 알 수도 없고 그의 마음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지만 목사의 옳고 그름은 그 설교를 통해서 또 그가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그가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들을 통해서 그것은 증명되고 그것은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광훈 목사일지라도 어찌 농담으로라도 본인이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있으니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은 기본적인 신앙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순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그저 그 나무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밟고 지나가기만 해도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십자가를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밟고 지나갈 수 없어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으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전되고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빛나는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란 직분은 결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말 한마디만 봐도
어떤 변명을 갖다 붙이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을 목사로, 제대로 된 목사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로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정광훈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 개자식아, 너 나보면, 내 얼굴을 보면 넌 죽어. 어떻게 하나님을,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욕쟁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조차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참남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것으로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가는 그런 참남하고 사악한 모습을 갖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야 이 개자식아,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개신교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즐거우라고, 재밌게 들으라고 그렇게 일부러 했다고 말하지만, 그 말하는 수위도 범주도 분명히 개신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게다가 목사라면 그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제약되어야 되고 삼가해져야 되고 조심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 그런 참남한 말을, 그런 하나님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말을 버젓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음까지 당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했던 너무나 소중한 우리 여러분, 정광훈 목사는 지금 곁길로 새도 너무나 새서 이제는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계기독청,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로 비판했지만 이 시간에 그것을 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또 논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기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쌓여진 정이 아무리 깊어도, 그동안 보낸 세월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동안 사랑제일교회에서 혹은 광화문 애국운동 하면서 통장을 털고 쌈짓돈을 털어서 그에게 갖다 바친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고생한 이력들이 너무나 사연이 절절할지라도, 정말로 이제 정광훈 목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이름 부르고 그런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떠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를 악물고 떠나셔야 됩니다. 모든 인연을 다 끊는 것이 어렵다라면 다만 6개월, 다만 1년이라도 그곳을 나와서 다른 곳에서 객관적으로 그곳에 속해 있어서는 제대로 판단이 안 되니 나와서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정말로 정광훈 목사가 제시하는 길이 옳은가, 그가 걷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번쯤 나와 보세요. 마음이 쉽지 않고 거기서 얽혀진 여러 가지 인연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동을 옮기기에 어려움을 주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지금 정광훈 목사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 귀에 들어오는 것이 옳게 분별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데 그것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곁길로 새고 삼천포로 빠져서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실 거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안에서는 눈이 있어도 밝히 보기 어렵고 귀가 있어도 정말로 옳게 분별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잘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옳지 않은 길인가 옳은 길인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해드립니다. 3개월이라도, 다만 3개월이라도, 다만 6개월이라도 그것을 좀 벗어나서 정통이라고 하는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에 가서 제 3자적인 입장으로, 제 객관적인 입장으로 성경의 말씀과 비추어서 정광훈 목사가 설파하는 그 교리들이, 그 설교의 내용들이 진실로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판단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를 왜 잘못됐다고 비판하겠어요? 그것을 비판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저 마구마구 그냥 쏟아지는 막말들, 욕설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인내하기 어려울 만큼의 모멸감을 주는 단어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쌍욕들, 욕지거리들이 돌아오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뭐가 좋다고 그 일을 하고 있겠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목사된 자로서, 선교사된 자로서, 또 저 같은 그냥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자로서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잘 보존하기 위한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이 정말로 어찌하든지 간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것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광훈 목사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력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신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만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그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추종 세력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온갖 모함과 온갖 조롱과 온갖 수모와 온갖 욕지거리를 얻어먹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인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그 자리에 좀 멈춰서서 기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정광훈 목사의 전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로 옳은가?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 때마다 그냥 그 욕지거리를 입에 달고 살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그냥 마구마구 쏟아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기가 어려우니 사람 앞에서 쪼개져야 되는데, 그것도 멘토 앞에서 쪼개져야 되는데, 이 전광훈이 그 멘토가 되어줄 테니 내 앞에서 쪼개져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저 나를 따르고 나를 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밀고 나온다라는 이런 희한한, 말도 안 되고 이단적이고 사단적인 그런 내용의 설교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정말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치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목사란 사람이 농담으로라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 많이 들으셨으니까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그 모임에서, 그곳에서 좀 떠나셔서 짧지 않은 세월 앞으로도 많이 남으셨을 테니 3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다만 1년이라도 정말로 바른 복음, 바른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가셔서, 그곳이 어느 교회든 간에 깨어있는 교회들 여러 군데 있으니 가셔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진리 가운데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부족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